제가 한 5, 6년 전에 심혈관 그 관상동맥이 좀 막혀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오래 전부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전조 증상이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뭐 가슴에 이제 통증이 좀 많이 있었고, 또 뭐 급하게 어떤 일을 하고자 급히 이제 가면 막 그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뭐 어떤 때는 이제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뭐 그런 통증이 갈수록 이제 오래 지속되는,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몰랐었는데, 다만 이제 너무 바쁘고 힘들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폐와 관련된 뭐 그쪽 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바쁜 일들이 끝나면 이제 운동을 해야지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골프를 이렇게 가끔 하는데, 그때 이제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라운딩을 할 기회가 있었고, 또 그분은 저희 자매로 인해서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같이 알고 지내던 그런 이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제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곧바로 이제 이제 그 다음날 당장 자기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결국 이제 딱 걸린 거죠. 전문 그쪽에 이제 전문 의 선생님하고 또 주님이 또 그렇게 절묘하게 연결을 해 주셔서 이렇게 심장마비로 이렇게 쓰러질 뻔한 그런 여러 그 위경들을 또 주님이 또 넘기게 하시고, 뭐 어찌됐든 이제 스텐트를 긴 거 3개 하고 이렇게 짧은 거 하나 해서 전부 4개의 이제 시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도 이제 항혈전제 이제 약을 먹고 있고, 또 혈압하고 여러 가지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부정맥이 또 이렇게 좀 심해지는 또 뭐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부정맥이 심할 때는 이제 머리가 많이 띵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도 뇌졸중으로 뭐 약한 뇌졸중이긴 하지만 몇 년 전에 그렇게 이제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었고, 저희 형님도 심혈관 스텐트를 또 몇 개 했고요. 그래서 이 가족력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오래 전에는 제가 또 담배도 많이 피웠고, 뭐 그래서 뭐 혈관과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나쁜 행동들도 했었고, 뭐 그렇죠.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제가 늘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왜 밤새 내 영혼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또 하루를 주셨을까? 그래서 그 주신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기도를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는 뭐 나이도 들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질환들도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의 날들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라도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쭉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유언이라고 하는, 그리고 만일 갑작스럽게 주님이 데려가시면 평소에 뭔가 유언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저에게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이제 결혼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곧바로 이제 아이를 낳았고, 아들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또 딸을 또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큰아이가 이제 2돌을 이제 막 지났고요.
둘째 아이는 지금 이제 7개월인가 뭐 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셋째가 또 로딩이 되었어요. 근데 9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며느리가 입덧이 심하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이제 두 갓난아이를 이제 친정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잘 돌봐주셨는데 최근에 저희 집 근처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톡톡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이제 할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뭐 이 내용은 제가 전에 이제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했었던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이제 7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7 말씀이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말씀이라 가상칠언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제 그것을 본따서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또는 이제 태어난 우리 손주들에게 즉 후속 세대들에게 뭔가 할아버지로서 7가지 유언을 좀 남기고 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책으로 좀 써볼까 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니까 그 사이에 뭐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하고 다음에 제가 살아 있으면 또 기회가 되면 나머지 4개 플러스 또 책을 쓸 거니까 1부, 2부로 나눠 가지고 더하기 7가지 또 2부로 좀 생각을 해놓은 또 주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3가지 만일 내가 유언을 하고 떠난다면 뭐 어떤 꼭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의 그 유언이 가장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 가운데 가장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속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신명기를 이렇게 쭉 쓰면서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엑기스가 되는 말씀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 쉐마 이스라엘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유언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제가 선택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제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ght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이제 al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저 청년 때 이제 포카 게임을 하면은 이제 올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패가 너무 좋으면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거는 거를 올인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 때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티라고 하는 그런 게임도 참 많이 썼고요. 제가 이제 마이티 세대입니다. 그리고 포카도 이제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되 주님을 사랑하되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최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올인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부 다 걸지는 않고
이것의 이제 반대는 일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또 생각이 나고요. 조금은 남겨놓고 일부만 드리는, 그리고 또 과감하게 올인하지 않고 주저주저하는 이러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또 이렇게 거기에 담아놓기도 하죠. 사실 이제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제 모세 시대 때 바로가 즐겨 사용했던 그런 단어잖아요. 뭐, 그 희생을 드려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려야 한다고 했을 때, 뭐 거기까지 갈 거 뭐 있느냐, 이 땅에서 드려라 라든지, 뭐 남녀노소와 또 우양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적당히 뭐 남자들만 가고 나머지는 다 남아 있으라 라든지, 또 멀리 가지 말고 또 이제 가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바로가 즐겨 사용했던 그런 이제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려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남겨놓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또 누가 생각이 났냐면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도 마지막 이제 노년에 죽어가면서 아들 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줬고, 그리고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가죠. 그것이 열왕기상 2장 3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남겨놓고 간 그 핵심적인 에키스가 되는 그 유언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케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애 전체를 거쳐서 경험한 그러한 간증과 고백을 거기에 이제 담아서 남기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참 어려운 것이잖아요. 말씀은 아는데 또 주님이 이렇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알면서도 거기에 나 자신을 온전히 다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것은 참 그 힘든 것 같아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꼭 그러한 길을 가라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형통하는 모든 이제 복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끝까지 지켜 행하는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길을 우리가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 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유언의 그런 서신이 되겠고요. 또 사도 바울이 남기고 간 13, 14편의 그러한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남기고 싶은 그런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디모데 후서에 있는 믿음을 지키고 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생애를 보면 역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전 생애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고, 그 삶 자체가 바로 복음과 함께 행했던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물론 단순히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복음이었던,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말씀을 꼭 남기고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제 7가지 중에 이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주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또 이 주제들은 우리가 또 강단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설교 말씀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제이고요. 또 이것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남기고 싶은 또 먼저 간 그런 세대의 그 한 사람으로서 남기고 가고 싶은 그런 7가지 중에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네, 12시 2분 이렇게 되는데,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